제목은 예수때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BC 2348년경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죠. BC 1491년경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AD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 뒤 50일 지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어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휴거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펼쳐질 것입니다. 대환란 끝무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안서들은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역사적인지 대환란 구절인지 재림의 구절인지 천년왕국의 구절인지 나누어서 공부해야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전천년주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가 또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해석으로 해석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기간이죠. 독재자로서 온 땅을 의와 화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수립되기 전 약 7년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 화평합니다. 그러나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유대 성전 지성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도록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목베어 죽이며 미사를 드리고 산채로 살과 피를 마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셀라 페트라로 비행기를 타고 도망하고 그곳에서 3년 반을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로 또 부양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을 보면 오 주여 어찌하여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을 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 유업인 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소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대환란 끝 무렵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큰 물 무더기를 지나며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성도가 따르며 그리스도인은 흰말을 타고 따르며 구약 성도는 흰 나귀를 타고 따릅니다.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는 주의 군대라고 불리우죠. 성경에서 주의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곳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은 기병처럼 그렇게 달리며 그들이 뛰는 소리는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강한 백성 같으니. 요엘서 2장 2절에서 또 강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강한 백성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이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주의 군대들은 메뚜기 떼들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신약성도와 구약성도를 말하는데, 신약성도는 흰 말을 타고 구약성도는 흰 나귀를 타고 따라요. 그들은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고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의 군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대화나 끝무렵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재림하시죠. 그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에서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이 위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힘센 자같이 온다고 오십니다. 유엔의 2억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모이죠. 기슭강 아래 무기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가셔서 유엔의 2억의 군대를 모조리 진멸하십니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었고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금이 나오고 주의 활이 활집에서 나왔고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에 광채로 말미암아 나갔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사 민족들을 타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엔의 2억의 군대를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들을 밟아서 그들의 피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1600 스타디움 약 320km까지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날짐승이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서 그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보면 지금 아마겟돈을 얘기했는데 아마겟돈을 지나서 시내산, 세일산, 대만산, 바란산을 경유하여 왕의 대로를 지나 유단강을 건너고 올리브산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산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흘러내리며 마치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들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십니다. 시내산을 통과할 때 산들이 주를 보고 떨며 녹습니다. 그 사사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산들은 녹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립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진멸시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여호와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위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주 바른 자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리라. 예수께서 에돔 땅과 그 보스라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시죠. 예수들은 분노 가운데 활보하시며 포도주 틀을 밟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밟아요. 그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어 의복이 더럽혀집니다. 그런 후 예수들은 셀라 페트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십니다.
왕이 대로를 따라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올리브산은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 온 땅은 지진이 발생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화같이 될 것이며 그 땅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리브산을 지나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그가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길로 나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말지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시고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의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고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분으로 오셔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진멸하시고 군대를 벌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고난받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힘이 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죄들이 제거되고 언약을 맺으며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으로 유대인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교도들로 인한 수치를 듣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방인들로 인한 모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민족들이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인들 눈먼 자들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들이 터져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고 바산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큰 길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고 불릴 것이며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어떤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이 거기서 짐승들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을 것입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전한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부정함에서 구원받고 곡식을 부르며 그것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수하고 담을 두르고 거주할 것이고 사람들이 양떼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 성경적 사실들을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